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부활절 한 주일 전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주일의 이름을 왜 종려주일이라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흔들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 이날의 이름을 얼마든지 다른 이름으로 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좀 그렇지만 나귀주일 할 수도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치도 크지만 나귀 한 마리 가치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나귀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을 나귀주일로 이름하지는 않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치면서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 이름을 호산나 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나귀 주일보다는 호산나 주일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또 어쩌면은 의미로 보면 종려주일보다도 호산나 주일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훨씬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이름을 호산나 주일 이렇게 이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귀 주일 하는 것보다 호산나 주일 하는 것보다 종려주일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 13절 말씀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는 것보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에 호산나보다 종려나무 가지를 더 앞서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그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종려주일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고대 그 예루살렘 도시 크기를 조사를 해보고 또 고대 도시에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밀집도를 높여서 살았을 때 얼마만큼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일주일을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하루에 다 모여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첫날에 어떤 사람은 둘째 날에 이렇게 자기 시간에 편리에 맞춰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10만 명이 살고 있었지만 많이 모였을 때는 20만 명, 30만 명까지도 모였을 것입니다. 물론 모였던 무리들을 다 합치면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를 추정해 보면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그 시기 6월절을 택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예루살렘에 바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도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입소문을 통해서 이 소문이 전해졌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온 큰 무리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장관이었을 겁니다. 장관이었을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권투시합을 내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홍수환 씨나 유재두 씨나 이런 분들이 세계 챔피언을 먹고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김포공항에서부터 서울 광화문까지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 온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태극기를 들고 막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또 대한뉴스 또 TV에 찍어서 보여줍니다. 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또 그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러면요, 서울 시내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 막 건물 위에서 막 오색 종이가루가 쏟아져 내려오고, 또 그 다음에 길거리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도, 그때는 학생들도 다 동원 다 했습니다.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막 미국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그것을 또 TV에 보여줍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십만의 군중을 동원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워낙 예수님의 명성이 이미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에 자자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가실 길에 자기의 겉옷을 펴서 깔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막 대한민국을 외치고 노래했던 것처럼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때 비디오가 있었으면 찍어 놓았으면 정말로 아쉽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놓았으면 제가 설명드릴 이유도 없을 텐데, 한번 틀어서 보여주면 그냥 다 되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 시절에는 비디오가 없습니다.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그들의 함성이 얼마나 높았을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교회에서는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기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주님을 외쳤기에 이 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종려주일입니까? 그 종려주일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종려주일이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징, 가장 좋은 은유물이 종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훈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종려나무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종려나무는 최후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를 환영할 때에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주님을 맞이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죄악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아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각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외칩니다. 예수님을 외칩니다. 무엇이라 외칩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 손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권세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산나는 예수님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호산나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도와주시어서 나를 이 세상의 죄악의 수렁에서, 이 세상의 질병의 수렁에서, 이 세상의 멸망의 수렁에서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이 많이가 호산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호산나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호산나를 붙이는 것은 가당치 않을 일입니다. 그들도 늙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고통 죄악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와 똑같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바라면서, 주님을 통해서 승리를 바라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받아온 민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승리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서 승리를 원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이 외침을 종려가지를 들고 외쳤다는 말씀입니다. 승리와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승리를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나를 이기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죽음의 권세, 이 세상 그 어떤 힘을 가지고도, 어떤 권세를 가지고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죽음의 권세도 주님의 이름이면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포기하시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내 삶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막절 수장절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기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와 또 무성한 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를 취해서 축제 기간 7일 동안 장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 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할 나무 가지가 무엇이냐?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다른 나무 가지는 없어도 되지만 아무리 무성한 나무 가지로 장식을 한다 해도 종려나무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수장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 절기에 보면 이 초막절 수장절은 9월 내지 10월 달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그래서 창고에 저장해드리고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시대에 천막을 치고 정말로 먹을 것 없이 어렵고 힘겨웠던 그때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창고에 가득 재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몰라도 이 추수하는 날만큼은 이제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굶지 않아도 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종려나무 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또 장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기쁩니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세상에 어느 곳 있는 것보다 교회 나오면 근심 걱정 사라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요, 주님과 함께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있던 기쁨도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보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짜증나는지, 산불이 나서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한 일들만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기뻐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이 한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영혼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되어질 일을 보면 근심 걱정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생각하니까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 믿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기뻐해야 하고 주님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답답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저 봐라, 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예수 믿어가 뭐 기쁨이 있겠노? 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왜 저러노?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쁨이 1도 없다면 예배드리고 막 은혜 받고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쓸데없다 말이지.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아야 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기쁘게 사는 것이요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현대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오면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행복해야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웃으면, 기뻐하면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웃을 수 없으니까 이 웃음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웃으면 우리 몸에 엔돌핀이 생겨가지고요, 우리 몸의 질병도 물리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꼭 필요한 호르몬을 공급해 주는데, 웃지 못하니까, 이 엔돌핀이 생성되지 않으니까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엔돌핀을 만들어야 되는데 웃지 않으니 스스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주사를 주어서 엔돌핀 호르몬을 주사를 해서 이제 웃음의 효과를 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그 엔돌핀 주사액은 어디에서 끄집어내느냐? 개에게서 끄집어내고 소에게서 끄집어냅니다. 동물에게서 끄집어냅니다. 동물에게서 끄집어낸 그 엔돌핀 주사를 이제 사람의 몸에 주입하는데, 그 주사 한 대 맞는데 얼마냐? 100만 원가량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만 원가량 맞는 그 엔돌핀 주사를 맞아도 효과는 우리가 한번 웃는 사람 내 몸에서 만든 진짜 엔돌핀, 가짜 엔돌핀 말고 진짜 엔돌핀에 비하면 효과가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웃으면 100만 원 버는 겁니다. 한번 웃으면 가짜 짐승에서 만든 그 엔돌핀, 효과도 별로 없는 그 엔돌핀 맞는 것보다 한번 웃으면 진짜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질병도 물리치고 건강해지고 진짜로 내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웃으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웃을 일이 없는데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쁨 주실 줄로 믿고 기쁨으로, 웃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건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평화, 화목의 상징입니다. 협동의 상징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 정말로 볼품 없습니다. 목재도 쓸 수 없고 그 나뭇가지도 가지 하나를 떼어내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가지가 많은 가지가 어우러져 있으니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저 가지 중에 중간에 하나만 뚝 떨어져도요, 모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은 가지가 있으니 동으로 서로 또 아래로 위로 그 모양이 각자 다르지만 이것이 쫙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가지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는 정말로 더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려나무 가지의 잎새가 정말 우리 정말 건치, 이가 좋은 사람 뾰족히 그 모양처럼 질서정연하게 쫙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있는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잎을 생각해 보시면 모양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 잎 중에 한두 개가 뚝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꼭 영구 이빨같이 뚝 빠져서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잎이지만 저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일렬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화목의 상징이요 협력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에 참 화목,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힘겨운 자,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섬김 받으려 오지 않았습니다. 섬기려 왔습니다. 나 혼자 뚝 부러져서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보조 맞추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먹는 옷을 입었고, 그들이 입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섬겼습니다. 주장이 되지 않고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 화평이 필요합니다. 섬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밖에 가르쳐 주실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빼앗더라도 내가 그것을 차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 다 1등만 되기를 원하지 2등, 3등은 대접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를 보니까 1등도 없고 2등도 없고,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똑같습니다. 2등, 3등이 없습니다. 2등, 3등이 없으면 1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등도 필요하지만 2등, 3등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1등의 가치만 강조합니다. 다수의 가치만 강조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앞선 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도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이 되지 못했어도요, 안수 집사님 집사님이어도, 아니 안수 집사님 집사님이 아니어도 일반 성도님이어도 소중한 겁니다. 그 자리가 빠져버리면 꼭 이빨 빠진 이처럼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이 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들에 핀 들꽃 한 송이, 정말 풀 한 잎조차도 필요 없고 의미 없는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중에 쓸모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화평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는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1등만 되려고 하고 주장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든 연주자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연주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지휘자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컨 바이올리니스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퍼스트 바이올린이 아니라 어떻게 세컨 바이올린입니까? 세컨 바이올리니스트가 없으면 오케스트라 연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케스트라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세컨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케스트라의 악장이 누구냐면 퍼스트 바이올린의 리더가 악장입니다. 대장입니다. 세컨 바이올리니스트의 리더 수석도 있지만 절대로 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차라리 첼로나 비올라나 다른 악기면 모르지만 똑같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누구는 퍼스트가 되고 누구는 세컨드가 되고, 이름부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가 없으면 교향악단이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퍼스트가 선율로 나아가는데 세컨이 쫙 받쳐줘야 이게 음악이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자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보다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퍼스트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세컨드, 서드, 1등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2등, 3등도 중요하게 생각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1등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2등, 3등이 되어도 둘째, 셋째가 되어도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지금은 내가 먼저 되었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내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나중되었지만 천국에 가면 내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그들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섬기고 또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려고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종려주일의 참 뜻을 깨닫고 이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오신 그 뜻을 이루면서 험한 이 세상에서 승리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려나무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참뜻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승리의 감격, 또 주님 주신 기쁨, 또 주님 주신 평안, 또 화목의 이 가치, 협력의 가치를 잃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종려주일의 그 뜻을 이루며 내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